자,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죠. 우리 4장 22절로 24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옛사람이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이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기준을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바로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반면에 입어야 될 새 사람이 어떠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기준과 가치와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 바뀐 사람답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에베소서 4장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는 것이에요.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 각각 성도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복음 공동체가 되게 하셨죠. 그 복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어떠해야 되냐 그러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 각각 우리 모두는 다양하다는 것이에요. 복음 공동체는 다양하다는 것. 그 다양함 속에서 연결되고 결합됨으로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가 되어져. 다양함 속에서 하나가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져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져야 된다.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였죠. 그리고 오늘 이제 25절 말씀부터 그러면 우리들이 다양함 속에서 하나 되어지고 성장되고 성숙되고 그리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5절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버려라. 무엇을 버려라? 거짓 것을 버리고 또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거짓과 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마귀에 대하여 말합니다. 마귀가 어떠한 자냐? 마귀가 어떠한 자냐?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마귀는 어떻게 하게 하느냐? 사람들로 살인하게 하고 욕심대로 행하게 하고 그로 거짓말을 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마귀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 거짓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그러면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 사단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다 이루어짐을 통하여 힘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에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 말은 I love you. 사랑의 고백을 하였다. 힘이 좋잖아요. 안식하였잖아요.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는 그곳에 누가 역사하냐 그러면은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냐? 이 하나님의 안식과 사랑의 관계를 깨기 위하여 마귀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냐 그러면은 다른 것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말합니까? 뭐합니까?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거짓.
진리에 참된 것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시작의 가운데 사단 마귀의 안식과 심히 좋음과 사랑의 관계를 깨기 위하여 거짓을 말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말씀해 보면 초대교회의 시작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그 2장 44절로 47절 말씀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다 함께하였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 순전한 마음이었다. 함께합니다. 같이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그 초대교회는 연합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부흥합니다. 이것을 깨기 위한 사단 마귀의 역사가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5장 3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3절 시작. 자, 같이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성장 성숙합니다. 부흥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초대교회 시작을 깨기 위한 사단 마귀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합니까? 거짓이 가득 차도록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요 다양합니다. 다양함 속에서 연결되고 결합됨으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하나가 되어짐으로 우리들은 함께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거짓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는 자가 돼요. 그럼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말씀하였어요. 에베소 4장 20절 21절 우리들은 거짓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더 들어야 된다. 더 받아야 된다. 더 배워야 된다. 무엇을 더 듣고 더 받고 더 배우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 차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을 새롭게 할 수, 우리 개인을,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듣고 더 받고 더 배우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시간 함께 더 듣겠습니다. 더 받겠습니다. 더 뵙겠습니다. 복음을. 왜냐 그러면은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4장 26절 말씀 읽어가겠습니다.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들이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뭐 하라라고 말씀합니까? 분을 내어야 돼요. 분을 내야 돼요.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분을 내야 돼요. 그러나 뭐 합니까? 죄는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해 보면 고린도후서 7장 11절 바울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근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바울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인간적인 근심이 아니라 어떠한 근심을 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그들을 향하여 간절하고 그들을 향하여 변증하고 그들을 두렵게 하고 그들을 사모하고 그들에게 열심히 있게 하고 그들을 벌하게 한다.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므로 내가 너희들 고린도 교회의 너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는데 그 근심의 모습 중에 특별히 어떠한 모습이 있냐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분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고 그 근심의 모습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분노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분노하였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분노하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왜냐 그러면은요 고린도 교회는요 스스로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 자랑을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이 은사를 사용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신령한 척 자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자랑하며 가장 신령한 사람인 척 하였는데
그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모욕과 술취함과 속여 빼앗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그들이 둔감하고, 죄에 대해서는 핑계하고, 죄에 대해서는 나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뭐했냐 그러면은 근심하며 뭐했다? 분노하였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은사로 인하여 자랑하며 가장 자신이 신령한 척하면서도 뭐하였다?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죄에 대해서는 핑계하고, 죄에 대해서는 나태한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근심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면서 뭐하였다? 분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연합되어지고 화평하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괜찮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다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에베소 4장 15절 말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죠. 사랑이 있어야 되죠.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랑만 있어서는 안 되고 무엇이 함께 해야 된다? 진리가 함께해야 된다. 참된 진리가. 그리고 진리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과 진리와 사랑이 함께 하는 것이 진짜 새로움이고 화평이고 하나다라고 말씀해요. 그 때문에 분노하였다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분노하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분노를 해야 돼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분을 내어라. 그러나 뭐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분명히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불의와 죄에 대해서 우리들은 뭐 해야 될 줄 알아야 되냐 그러면은 분을 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나 주의하라. 계속 떠들어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되었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들은 용납하지 않으므로 분을 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떠들어대는 그것도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단에게 속기 쉽다.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은 죄에 대하여 의분이요, 의분. 거룩한 분노라고 자기는 생각하나 그것이 약간 지나치면은 오히려 누구에게 공격당하는 것이 되어버리냐 그러면은 사단.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다시 말합니다. 그 분을 내대 계속 떠들어대서는 안 된다.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들은 잘못된 것, 죄에 대해서는 분을 낼 줄 알아야 되나, 그 분이 절제되어야 된다는 것이. 왜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잘 구분이 되던가요, 솔직히? 내가 지금 화내고 있는 것이 그 죄에 대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냐 그러면은 그게 맞아요. 그렇게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분노가 오히려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시험하고 교회를 시험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계속 떠들지는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되고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분을 낼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분을 향하여 계속 떠들지는 말아, 잠잠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오히려 그 내가 분노하고 있는 것이 사단과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틈을 주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들이 연습을 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까? 왜 그래야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됨으로 성장, 성숙, 우리가 함께 새로워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도 말씀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분내돼. 잘 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세 번째는 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까? 도둑질이 뭔가요? 도둑질이 뭔가요?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도둑질인데 성경은 그것만 도둑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말씀을 통하여 본다면 무엇이 도둑질이냐? 당연히 자기가 해야 돼. 마땅히 자기가 감당해야 돼.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되고 마땅히 자기가 힘써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도둑질은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도둑질이 한 일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당연히 감당해야 되고 힘써야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뭐 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일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도둑질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힘쓰고 예씀을 통하여 그 일이 오히려 도둑질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제하고 선한 일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성경은 다시 말씀합니다. 뭐함으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수고해라. 수고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 그러면은 피곤해지기까지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힘에 지나칠 정도로 자기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고 내가 수고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들이 하나되고 성숙하고 성장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곤하기까지 힘이 닿을 때까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 그리 되어질 수 있다. 29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29절 말씀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말은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느냐? 더러운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에서 보면은 앞에 뒤에도 계속하여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말에 대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서도 다시 강조합니다. 야, 이런 말은 하지 말아라. 어떠한 말을 하지 말라라고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않는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한 것은 성경 곳곳에서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죠. 제가 좀 길게 써놨어요. 야고보서 3장 2절로 6절 말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온전한 사람. 말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내 말을 점검함으로 내 말이 덕을 세우고 내 말이 선한 말이 될 수 있도록 할 때에 우리들이 함께 성장하고 성장하고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말합니다. 이 사단 마귀가요,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역사는 이 깨기 위해서 거짓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 틀린 것일 뿐만, 진리의 다른 것, 틀린 것일 뿐만이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가장 관계를 깨기 쉬운 무기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말을 통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로 말을 주의함을 통하여 공동체가 성숙하고 성장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내 말이 오늘 말씀처럼 덕을 세우는 말인가 선한 말인가 감사의 말인가 라는 것을 점검할 때에 교회가 더욱 하나 되어지고 성장 성숙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또다시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관용하라라는 거. 관용하는 것은 용서하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악독하고 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고 악이 때문에 악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우리들이 하나 되어지고 성장, 성숙, 새로워진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참 예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모든 일이지만 오늘 31절, 32절 관용하는 것,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 상대방이 잘못했더라도 받아들이는 이 관용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정리를 한번 합시다. 사장을 시작하면서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백할까요? 4장 1절 고백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5장 3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신령한 것, 아주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고 마땅한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신령한 것, 높은 경지에 믿음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고 당연한 것이다. 합당하고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다양하지만 하나 되어짐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새로워지기 위하여 거짓이 아니라 참된 것을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다고요?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인 내가 마땅하고 당연하게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더 듣고 더 받고 더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화로운 균형의 의분을 내는 것. 죄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아나 그 죄로 인하여 계속 떠들므로 사단 마귀가 틈타거나 공격하지 않도록 잘 조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도둑질하는 자가 아니라 도둑질하는 자,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수고의 구제와 선언하는 사람. 내가 힘이 닿도록 수고하고 정말로 힘이 닿도록 수고하여서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높은 믿음의 경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을 조심함을 통하여 더러운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는 나의 입술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높은 믿음의 경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 공동체를 향하여 잘못했을지라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높은 경지에 있는 믿음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목이 아프네. 나의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오늘 기도를 세간하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거 못하면 뭐예요? 미달이라는 거예요. 미달. 이 마땅함과 당연함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첫 번째,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서로 하는 것입니다. 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잘 협력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땅하고 당연하고 합당한 일을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서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옛사람은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벗어버려라.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만족해. 나는 안 해. 나는 거짓말 안 하고, 나는 분내지 않고, 나는 도둑질 안 하고, 나는 나쁜 말 안 하고, 나는 그냥 그래. 안에서 벗어버리라라고만 하지 않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불아 이것이 마땅하고 합당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나쁜 건 나는 안 하고 있어 라고 자기 자신을 안심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침륜에 빠진 거고 뒤로 물러간 것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벗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더 적극적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진리를 말하고 수고의 구제와 선한 일을 하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고 간용을 직접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하고 합당하고 당연한 일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선한 일에 함께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 그러면 다시 말하고 있어요. 25절 우리는 서로 무엇이다?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영광을 받을 서로 연결되고 결합된 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30절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 그러면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합당한 당연한 일을 내가 하지 못하고 서로 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뭐 하신다? 근심하신다. 자, 우리들이 또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을 보서 새 사람은 참된 것을 말합니다. 절제된 분노할 줄 압니다. 구제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합니다. 선한 말을 하고 덕을 세웁니다. 관용을 합니다. 이것은요 적선이 아닙니다. 적선. 하나님께 무언가 얻어내려는 적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기독교 윤리라 그러기도 하고요.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 윤리는 적선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야 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무엇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을 할 때에 칭찬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나 우리의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나 이것을 행하는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에게 복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합당하고 마땅한 기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성도의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심으로 또 우리를 기뻐하시는 아빠 아버지 되면 합당함과 마땅함을 행할수도 은혜를 베푸시기는 하나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이거 했으니 복을 주세요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합당하고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합당함과 마땅함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함께 고민하고 주께 열매를 맺는 그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진리를 말할 수 있고 정말로 죄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 있으나 그것이 잘 조화롭게 절제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떠들지 않도록 내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구제와 선한 일, 우리의 말을 통하여 덕을 세우고 선함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관용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마땅함의 자리로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열매 맺음이 나로부터 우리가 함께 그리고 우리 광양주성교회가 되어질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